주님이 오실 날은 몇월 며칠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현상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랬죠.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곧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신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몇월 며칠 날 온다, 언제 온다, 날짜를 시간을 정하고 말하면 이건 100%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현상, 일어날 현상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어제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또 이 불법의 사람들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비춰보면 여기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비슷한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법의 비밀, 하나는 불법한 자,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 불법의 비밀은 뭐냐? 이단들의 비밀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거는 나타냈고,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감췄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자기는 나타났다, 이거예요.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귀를 막고 눈을 다 막아놔서 지금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자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예레미야 전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전에 6장 9절부터 우리 한번 10절 먼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막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깨닫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오늘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돌아오라고 계속 가르쳐 줬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의 이 선이 있다,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참겠다. 그래서 별짓을 다 참아요. 그러다가 이 선에 딱 정점을 찍어버리면, 좋은 일의 정점이면 응답이고 악한 일의 정점이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그의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경향을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을 가르쳐 줬죠. 근데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래서 악독이, 그의 심판이 선포되어지죠. 그와 같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이 감동 속에서 이 정점을 딱 찍으면 응답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킨 것,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할 자들은 그냥 놔두어요. 예, 어차피 너희는 죽을 판인데, 심판할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일수록 참아요.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발을 걷어붙여요. 그래서 딱 이제 참다가 이 손이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는 큰 호되게 이제 심판이 두 가지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 일시적인 심판 속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것인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식을 참고 참다가 채찍을 가듯이 그래서 그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우리 1장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비의 그 너희는 이 나귀도 소 구이도 그 소도 제 주인과 그 그를 알건만은 너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느냐. 1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둔하게도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염려가 그 전에는 회개하기를 원했던 분이 회개할까 봐 염려하겠다 이게요. 회개할까 봐. 그들이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가 뭐예요? 이제 회개할까 봐 염려.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11절에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로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여지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게 이방으로 옮기셔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회가 지나버렸다. 정점에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은 건성으로 듣고 뭐 설마 우리를 죽일까?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할까? 설마 이렇게 웅장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럴까? 막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조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 이 말이 나와요. 여기에 7절에 보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활동한 것은 뭐냐면 이단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다. 막을 자가 있다. 이 막을 자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그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세미나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막아야 막아요? 막죠. 그래서 막을 자가 있다 이거죠. 깨어서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지금 현재는 막을 때가 있어서 지금 막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옮겨질 때까지다. 이게 나오죠. 7절 맨 끝에 보면서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이 배도하는 일과 또 그 불법한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아들. 불법한 자들 중에서 특별히 아들이 있다 이거죠. 아들. 그 아들과 불법한 자들은 틀려요. 불법한 자들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이 아들은 대표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나타난다. 여기에서 옮겨질 때까지다. 적그리스도에게 딱 옮겨질 때까지 그때는 막는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짐승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불법자가 합법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불법자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거 법으로 만들어져요. 민족마다 다 연합이 돼서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로 돌아가서 그걸 방망이 쳐서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래 나오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려서 이건 법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불법이다. 법은 법이지만은 이걸 불법이다 이거예요. 우리 윤리와 도덕을 범해 가지고 불법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를 벗어난 거고 도덕을 벗어난 거지. 이건 합법적인 면에서 법이 아니죠. 그 마땅히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죠. 그런데 이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 불법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노마의 법이 다르듯이 나라마다 법대로 그 판결을 해서 심판을 하지만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네트워크 되어서 국제법으로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거죠. 그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남녀 평등법. 여러분 평등법은 기독교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등법을 성차별금지법 하니까 차별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독소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포장만 보면 우리 차별하면 안 되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도 나는 남자가 여자야. 그러면 여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목욕탕도 가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벌거벗고 들어가면 그때 놀래가 나자빠져 가지고 이게 뭐냐? 얘 들어왔냐? 나는 여자다. 본인이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여자냐? 그래서 이제 경찰 불러서 오면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여자 한번 보실래요? 자기 입고 왔던 옷을 다 입고 나가면 여자야. 그러니까 그거 법을 제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 있었던 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전환 수술을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성차별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방망이 쳐서는 이제는 국제법으로 이게 정말 악하고 악한 세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불법이 된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다 활발하게 꽃을 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제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의 아들에게 이양되기까지.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데 우린 그래도 막아야 된다 이거죠. 왜 막아야 되냐? 그 기간을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여기에 시간을 벌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예언해 놨으니까 뭐 그대로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놔두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차별 금지법 하면 그 속에 독소조항이 뭐까지 들었냐면 예수님 믿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걸려요 이제. 다 걸려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 막 여기에 이 성차별 금지법을 주장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든 뭐하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내용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법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껍데기만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고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을 지위를 직분을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세상이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맨 끝에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지금 누가 막습니까? 지금 우리 연대에서 막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건 잘못했다고 하고 막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막으면 시간이 지연돼야하는데요. 그 공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통과가 되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기는 옮겨질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옮겨질 때가 누구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불법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의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결국 받았다 그러면 지옥 간다. 여기서 분명히 거기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계속 8절,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언제 피하냐? 주님이 오시면 그때 피한다. 강림하실 때 그들은 이제 끝나버린다. 근데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최악에 반해서 마지막 날 새기 전에 최고 그 어두워지듯이, 어둡다가 뻥 하듯이 환하게 날 새듯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패하신다. 그들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그 무리들은 다 끝난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불법한 자 중심에서 그 이단들에게도 여기서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근데 거기서 거짓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 저 사람도 이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악한 자의 그 공동체들도 나타난다. 근데 이건 악의 열매다 이거죠. 악의 열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2절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죠. 입술로는 구원받았어요. 입술로는 예수 믿어요. 입술로는 나 성경 믿고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면 그리로 가야 한가요? 이단에게 안 빠져요. 아, 종교는 다 똑같이 그들이 그 행동 보면 참 인상 좋고 좋은 일 하더라. 이렇게 진리를 믿고 따라야지. 그들의 행위만 보고 포장되어진 행위, 연기하는 행위,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놔두신다. 우리 내일 아침에는 이들을 놓아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의 현상들이 나타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는 계속 누구도 막을 자가 누구의 이렇게 잠시라도 정지가 되지만은 그때가 오면 이제는 불법이 합법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신앙도 이렇게 좋은 시대도 지키지 못한데 벌금 물어가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까요? 벌금을 물어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전도할까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